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한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망과 어울려져 있는 기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있지만 우리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좀 마음을 두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뭘까?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뭔가? 단순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뭔가의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저 스스로 합니다.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기준은 소망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코로나19나 우리가 여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와 열매들을 맺게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질문하고 계실까? 소망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게 제게도 꼭 들려야 될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꼭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혀져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신대원 다닐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너무 그분 수업을 좋아해서 수업도 듣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분이 하는 강의들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지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저분에게 꼭 한번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멋진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분의 생각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제게 얘기해 주신 것들이 제게는 너무 도전도 많이 되고 그랬지만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 교수실 앞에 찾아갔었습니다. 그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냥 뭐 숙제 내러 이렇게 갈 때는 뭐 내려가는 거니까 어느 교수님들한테 내고 뭐 밑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고 가고 이렇게도 했었는데, 제가 그냥 그분 좋아서 그분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 앞에서 진짜 많이 설렜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노크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노크를 드디어 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왔냐고 이제 앉아보라고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알아주시더라고요. 앉으라고. 그럼 여러 이야기하다가 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당시에 저에게 되게 커다란 질문 한 가지가 있어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수님이니까요. 교수님, 제가 요즘 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운 바가 없어요. 제가 제 삶의 마지막이나 제가 지금 당장 죽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다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제 죽음에 대해서, 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면 별로 두려운 게 없는데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수업과 관련된 질문도 아니고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감신대 신대원 들어와서 그분 이렇게 뵙고, 그분이 하는 말과 생각들 가운데 당시에 몇 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여쭤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안경 너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노 교수님이었거든요. 안경을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안경을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서 씩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짧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죽음이랑 친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단순하죠. 무슨 수업 얘기도 아니고 수학, 신학 이야기도 아니고 뭐 목사로서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안경 너머로 물끄러미 이렇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게 그러면서 죽음이랑 친해지는 거야, 배워가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배워간다니. 제가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뭐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답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웃으시면서 안경 너머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 어느 순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셔서 본인 이제 자녀 가족들이랑 함께 사시고 그 이후의 소식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제 조금씩 그게 무슨 말인지 떠오를 때마다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지금 제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저와 이제 가족, 제가 함께하고 있는 책임져야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또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제 마지막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미하는 바가 참 다르더라고요. 점점 실감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요. 배워간다는 것을 그때 참 알았어요.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소중하게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중한 가치들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고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사랑도 그렇고 확실히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점점 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과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다 하더라도 이런 죽음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상황들을 삶에서 정말 한꺼번에 확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몸 때문에 실감하게 돼요. 주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거, 마지막 한계라는 것을 평상시에는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비로소 마지막과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못 볼 수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을 비로소 해보게 되는 거죠. 건강 때문에, 그리고 안타깝게 우리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아프지만 눈물로, 하지만 정말 진실에 가깝게 닮아가지요.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은 이렇게 질문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요. 소망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어떤 본능과도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원해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함께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변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가거든요. 계속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게 계속 덧없이 뭘 욕망하고 무엇을 원했다가 없어지고 바뀌고 사라지고 다시 생겼다가 다시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러면 계속 일평생 이렇게 돌아만 가는 건가, 변해만 가는 건가, 그게 아니고 점점 질문이 진실과 우리가 정말로 처하게 될 영적인 현실과 가까워지게 되죠. 점점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가장 깊이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를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아주 조금씩 배워가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은 기쁜 것, 소망은 정말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게 되는 것이 그곳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싶어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소망하라, 소망해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당할 때 참고 기도를 꾸준히 해라, 이런 단순한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방향, 살아야 될 것,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질문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즐거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쾌락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품고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짧게 1년, 2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평생, 일평생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배우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뭘 소망하고 뭘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뭘 그렇게 바라면서 살아왔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단순한 것들 원하죠. 종이 딱지가 제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때도 있었고요. 공부하는 거, 그런 게 목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가는 거, 그런 게 목적일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군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군대 좋은 곳에 가는 게 제 삶의 최고 소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배정받는 거, 좋은 곳에 배정받아서 그래서 좀 편하게 군생활 하는 거, 그게 최고의 목적일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대학원을 가야 될지 취직을 해야 할지 그런 고민 많이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유학 고민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원했던 것들이 점점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걸 그냥 바뀌었다, 덧없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 소망을 다시 질문해 보니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제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이 소망과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게 행복해질 거야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고 좋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도 안 기뻐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소망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어느 날 내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내게 그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도 없어도요. 예전에 이사할 때요, 어렸을 때 아주 열심히 모았던 우표책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우표책. 그런데 그 우표책 보니까 듬성듬성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저희 조카가 한 명밖에 없는데 와서 삼촌 이거 줘, 그래서 그냥 예뻐 보이는, 그냥 걔 눈에 보이게 예뻐 보이는 우표들을 그냥 막 빼서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모을 때는 진짜 엄청 열심히 모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편지 받으면 많이만 모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편지 받으면 그런 거 다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우표 띄는 거 아세요? 그런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많이만 모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조카한테 줘버릴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짜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허무하게 지워져 가면서 점점 보니까 진짜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욥기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 이 기초라는 것은 요 바로 앞절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반석 위에 각각 그 나름대로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건물을 짓게 될 겁니다. 무언가를 짓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게 될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은 결과물이 업적들이 남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남게 될 때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게 뭐냐면 불이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불이라고 그래서 어두운데 불을 비춰서 밝히는 건가? 그게 아니고 불로 태워보는 거더라고요. 불로 태워서 남는 게 있느냐. 우리 가운데 고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실상 우리에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인 제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좋아서 억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한적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고난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유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유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 목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남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 지어진 그분 앞에 순종한 거, 그거 남게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소망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봤느냐에서 다 태워보면 이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통로가 돼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요즘이 더 그렇다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우리 삶의 한계라고 이야기하시는 일이 참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도 바뀌었다가 저렇게도 바뀌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기도 했다가 그냥 혼자서 결론 내리게 방법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과정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겠구나. 다 드러나게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을 바라는지, 아니면 그냥 땅에 서 있는 이 땅에서 떨어진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바라고 살아가는지, 그게 다 드러나게 되겠구나. 다 드러나게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 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에 있는 고난, 어려움, 힘든 상황들만 우리가 붙잡혀지고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실 열매, 결과들은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야 할 바로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바로 그곳으로 그냥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 어렵게 그것을 배우지요. 어렵게 배우는 과정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너희들이 영원히 주님 나라가 함께할 천국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이유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소망을 품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요, 환난을 당할 때, 참을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환난을 당하고 참을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은 힘들죠.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오래 참는 거.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참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참는 사람도 있어요. 환난을. 이 차이가, 결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똑같이 가뭄이 집니다. 그냥 땅에 똑같이 가뭄이 져요. 하지만 그렇게 가뭄이 져서 그냥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냥 지난 것 같고 겨울을 다 지난 것 같지만, 그곳에 씨앗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씨앗이 심겨져 있을 그 땅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냥 똑같이 황무지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비가 오고 따뜻한 볕이 쬐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든 싹이 날 거예요. 어떻게든 거기서 생명이 날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 보이더라도 거기에 씨앗이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땅은
아무리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소망이 딱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깊이나 어려움의 깊이는 똑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열매를 갖는 사람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 너희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아픔, 어려움, 고난의 시기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아픈 것을 그냥 참는 거 힘들죠. 아픈데도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어도요 똑같이 우리 인생의 광야 아니겠습니까? 땡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재정적으로 똑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이다, 힘들다, 불평과 낙담과 어려움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과정을 겪고 똑같이 힘들어요. 안 힘든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환난 당할 때 참으며 환난 당할 때 참는 열매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야말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는 열매예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그 씨앗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를 향한 소망. 노벨상 수상자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솔제니친. 이분이 스탈린에 의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같은 소련이죠. 구소련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분이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이 당시 스탈린 독재의 때에 그 소련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스탈린이 정말 무섭게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글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엄청 추워서요. 지금도 맘모스 나오고 그런 데잖아요. 막 동토의 땅 막 그래서 막 엄청 추운 데 있죠. 한겨울에 텐트 설치해 보신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텐트 줄 묶으려고 팩 박을 때요. 야삽으로 그 팩을 팍 치면 불이 팍팍 일어납니다. 하지만 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깡깡 얼면 이 팩 박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 말뚝 박는 게요. 그렇게 거기서 부삽 가지고 이 땅 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돌 날르고 이런 거. 추우면 손가락도 팅팅 부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인내의 한계에 이르게 됐어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교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곳에 와서 똑같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고민, 똑같은 광야를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배웠던 것의 한계, 자신의 인내력의 한계, 자신이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했던 포용력의 한계를 딱 넘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털썩 그냥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감시관이 딱 보더니요. 그냥 그럼 보통 그럴 경우에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시관들이 와서 그냥 두들겨 팬대요. 죽을 때까지. 그게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 잡혀 있는데 소수의 군인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본보기를 아주 무섭게 보여줘야 이 소수가 다수의 죄수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 그렇죠? 정말 죄수들은 아니겠지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패버렸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걸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솔제니친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시기에 소망 없다. 그리고 그냥 팍 던져버리고 그냥 앉아버렸대요. 죽여라. 와서 나를. 나 못 살겠다. 나 이 짓은 못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나 모르겠다. 그런데요.
간수한테 딱 눈이 떴으면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 수척해 보이는 죄수가 솔제니친에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흙에다가 이렇게 퍽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눈 시선이 있는 흙에다가 얼른 십자가를 이렇게 쓱 그려 보이고 서둘러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른. 이 솔제니친이 땅에 그려진 그 두 선이죠, 뭐 선. 그게 뭐 실제 무슨 나무 십자가도 아니고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십자가 하나 딱 긋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멀뚱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응시하다가 그때 이 모든 절망이 이 십자가 형상에서 바뀌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그는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인류의 소망은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큰 깨달음을 얻은 솔제니치는 삽을 들고 작업장으로 되돌아갔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고난이 어렵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소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겪고 간절히 원했던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도 걱정이죠. 그래서요, 이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고요, 무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망이 뭔지 아십니까? 소원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무망. 그래서 절망감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망감이래요. 무망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지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하다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져요. 그럼 왜 사는지 싶어지는 거죠. 똑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십자가,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완전히 180도 바꿔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자영업 하시면서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교회들 다 어렵죠. 그런데 이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어렵죠. 건강에 대해서 다 두렵죠. 다 그리고 기도하죠. 걱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똑같은 시기를 보내도 이 시기를 보내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남겨놓은 것 가지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시간 지난 다음에 나는 코로나 안 걸렸어. 그걸 자랑으로 삼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나를 이렇게 다루셨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건 오늘 우리가 붙잡는 소망과 관련된 거예요. 십자가의 소망.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환난 중에 열매를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완전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죠. 그걸 결단으로도, 그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이 우리 삶에 주님께서 100배 열매를 걷고 있는 시기라고 전 믿고 있어요. 예전에 좋은 땅 프로젝트라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런데 그 씨앗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열매 맺는다. 가시밭길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진다.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나 열매 맺는 상황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번 살아내요. 2번 순종해요. 3번 순종해요. 4번 순종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염려가 많잖아요. 가시밭길이잖아요. 말씀이 떨어져도, 약속이 떨어져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사그러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밭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60번, 100번 사라지게 돼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시기가 여러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60번이나 30번이나 100번이나 순종해야 되는 상황은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일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왜 그런 상황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소화제 먹고 좀 버티다가 그래도 소화가 너무 안 된다. 이 약에서 처방받아서 병원 가서 처방받아서 좀 약을 먹어보면 속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바쁘니까, 일과가 많으니까,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몇 번 딱 찍어보더니 바로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본인은 팔팔한데. 너무 황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팔팔한데 그냥 입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당신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 당장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청천벽력이죠. 그 소화제 몇 개 더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갑자기 찍어보니까 이 안에 천공이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터지면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이거 빨리 지금 뭐 입원해가지고 입원 치료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죽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처음에는 뭐 농담하나 싶다가,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에 자주 가고 이런 건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뭐야 하다가 비로소 이제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입원에 앉아 있는데 너무 황망하죠. 뭐 황망하냐면 오늘도 그날도 만나기로 했던 약속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거래처들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약속 다 잡아놨는데 오전만 잠깐 빈 건데 지금 입원해서 며칠을 보내야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이거 뭐 연락해서 다 취소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래요. 그분 신방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너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마음에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 치유하여 주실 거죠. 그렇게 말씀 붙잡아요. 그런데 전화 한 통 받으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나 빨리 나가서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확 들죠. 그럼 다시 마음이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 정신 차려야 돼. 또 이러다가 문자 하나 받으면 우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끝난 거야?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막 그냥 말씀으로 갔다가 두려웠다가 말씀으로 갔다가 두려웠다가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기를 그냥 방황이나 고난이나 뭐 의심이나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다 보니까, 그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게 100배나 열매 맺는 시간이구나. 지금 온 지금 세상이 지금 100배나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100배나 열매 맺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어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한 10번 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30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고민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들은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사명에 대해서 100번이나 다시 붙잡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가뭄의 때라니까요. 똑같은 힘든 때라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어떤 밭을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하겠나 이거예요. 그게 소망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참아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참느냐?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저 이거 완전 믿어요. 완전 믿어요. 지금 우리가요 100배나 열매 맺고 있는 시기예요. 100배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300배나 맞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그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죠? 저도 요즘 그래요. 날마다 주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100배 열매를 맺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될 도전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12절 말씀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보다 좀 중요한 말씀이 좀 많거든요. 중요하다고 그 전에 생각했던 말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거의 모든 말씀을 다 찾아보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줄은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소망을 품고 환난 때 참으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요즘 솔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소망을 품고 있어도 즐겁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을 품고 있어도 환난이 여전히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소망을 품고 있어도 여전히 힘들 때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꾸준히 해라. 소망을 품고 기도를 꾸준히 해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를 꾸준히 해라. 아,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써야 하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이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소망을 계속 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주신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열쇠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의 능력이 있다면 새벽 기도라고 그냥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원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소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면서 그렇게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풀어주셨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기도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와서 앉아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40번이나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의 소망이 진짜인 걸 네가 검증해내라.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검증해내라. 증명해내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과 초청대로 기도의 자리에 계속 엉덩이 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은혜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겪게 되는 재미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애들이 막 졸리면 울잖아요. 졸릴 때. 근데 거길 조금 넘어가면 애들이 자꾸 자기 전에 엄마를 불러요. 엄마 불러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근처에 있는지 알려고, 어디 갔는지 보려고, 놀다가도 불러요. 엄마 불러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어디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받게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여전히 내 주위에 계시는군요. 응답은 멀어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느끼게 되는 통로예요. 기도가 소망이 꾸준히 유지되는 통로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이유예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처럼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는 통로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다이빙 선수인데 끔찍한 사고로 이제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그 다이빙 선수면 유연성도 장난 아니었을 거고 운동신경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예쁘고 이런 몸과 예쁜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쫙 정말 제비가 이렇게 탁 떨어지듯이 이렇게 예쁘게 탁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떨어져서 목 밑으로 다 17살 때 그랬으니까 제일 한참 예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제 분이 쓰임 받게 되는데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대요. 언제가 곤혹스럽냐면 교회에 이제 휠체어 타고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목 밑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끌어줘야 갈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게 넘어지니까 이 휠체어를 갖다가 이게 사람을 묶어 놓은대요. 자기가 좀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데 이분은 목 밑으로는 못 움직이니까 상반신도 묶어 놓고 하반신도 묶어 놔야 휠체어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러지게 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또 그 강사님 또 그렇게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무릎을 쫙 꿇더래요. 근데 이 조니가 그 모습이 자기가 너무 튀게 된 거예요. 지금 같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휠체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다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앉아 있잖아요.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멈출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왜 그랬냐? 이분의 고백이 놀라웠어요. 뭐냐면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이런 광경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래요. 지금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무릎 꿇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런데 생각 하나가 퍼뜩 나기를,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될 거야. 자기가 예전에 한참 몸이 좋았을 때처럼. 그때 예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쁘더라. 그게 믿어져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읽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바로 해결된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 가운데, 심지어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기도는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그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쭉 한 주 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사실 저는 교회 자주 나왔어요. 혼자서 불 꺼놓고 이제 사무실에서 책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뭐 연휴지만 저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인사만 얼른 하고, 추석 때는 또 사람들 많이 마주칠까 봐 추석 전날 다 뵙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 이럴 때는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고 다시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 처음 우리가 받은 소망은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였지. 그치,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였지.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처음에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세 번째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발은 우리가 땅에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죠. 여전히 still ing예요. 여전히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선이 어디 보고 있느냐? 나 힘들게 하는 이 땅을 보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 너희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혹은 건강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가까이 경험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겠구나. 네, 그걸 방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거두시는 시기예요. 우리가 100번이나 순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번이나 분명한 고난이 분명한 열매로 걷게 해주실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열매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열매를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내딛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